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일 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두 가지 악을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제 구원의 날이지요. 구원의 날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 그것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체결된 그런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이신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이루어진 무능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지요. 그것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죠. 얼마나 아둔하면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생수의 근원,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은 죄입니다. 1절 보십시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즉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할 때의 사랑이니 그때 내가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쫓았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감사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내 젊은 시절의 친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에 젊은 시절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서 그 꺼져가는 생명을 건지셨는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언급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혼할 때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초창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죠. 광야 생활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를 받게 되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아주 긴 장인데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버려진 상태였어요. 누가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자신이 없는지 아니면 명분이 없는 그런 출생이었는지 어쨌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흙먼지로 뒤집어 쓰고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러움에 오염에 엉망진창이 됐던 것이죠. 깨끗하게 씻깁니다. 소금으로 씻기고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피로들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는데 입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피로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언약으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 해당되어지는 명령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죠. 구원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감사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는 것도 IQ가 나빠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를 무언가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 또 이스라엘을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가적으로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주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용도로 하나님 편으로 갈라놓은 상태를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작아요. 능력으로 보면 가장 미약합니다. 그 가장 열악한 민족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거룩한 민족으로 갈라내서 그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해주시죠. 그 목적은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은 왕국을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 거기였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한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온 땅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그러면 독특한 보물에 해당되지는 이스라엘에게 위임할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머리에 해당되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일 끝에 민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다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목적이었던 것이죠. 성별입니다. 구별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그 이후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예요. 레위기에서 많은 다양한 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주의 명절들이 있죠. 모두가 다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지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위반하면 위반했을 때의 조치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민족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면 그 민족은 복을 받아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민족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신약 그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현명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지금 본토로 모이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회개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되겠죠. 그때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천년왕국 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실현이 되어지겠죠.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 첫 열매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태생,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주 교리적으로 귀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태생을 괴롭히죠. 하나님의 첫 태생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괴롭혔느냐 그러면 이집트가 괴롭혔거든요. 첫 태생을 다 죽일 것이라. 그 경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누구든지 그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복의 위치에서 출발한 거예요. 100% 충전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이 바로 경배 드리는 날이죠. 주의 마지막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 모인다. 그럼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마음밭이 완전히 부드럽게 되어진 준비된 상태에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든 것이 헐벗고 결핍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거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그 언약과 그 음성이 무거운 것이냐? 이것을 조작하고 왜곡했을 때 무거운 것으로 만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없이 무거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죽은 종교에 알지 못하는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을 섬기느라고. 그 전통이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인가요? 그 의식, 습관, 여러 가지 의식들, 그것들만 섬기느라고 감당하지 못한 굴레를 제자들의 목에 그렇게 걸어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그 능력이거든요. 살라. 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와서 자리 잡으면, 아니면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에서는 온통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편에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죄가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좇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 땅을,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의 자손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구절마다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 제시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연결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버려버리고 허무한 곳으로 그렇게 쫓아갔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으로 출발하게 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등을 돌렸고요. 하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배교입니다. 신실한 관계,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 신실한 관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일편단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좇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어떤 경륜이든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이죠. 아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건 대단한 명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범죄하는 즉시로 아담 편에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아담과 교제했듯이 그날도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편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 편에서 멀리 도망가랬다. 계속 찾으시죠. 그 부분에 대한 예표가 확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혜택은 이스라엘이 다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말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동등하게 대한다고 말이죠.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럼 어린아이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죠. 어린아이가 눈높이를 맞춰준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어린아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나로 대우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할 때는 거기에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저버릴 때 실망한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정하시고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누르시고 돌이란 돌은 다 걷어내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했겠죠. 시간도 지났습니다. 기다리셨죠. 열매가 맺으면은 이제 그 열매를 용도에 맞게 써야 되니까 거기에 포도즙 틀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이게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에서에게 물어본다. 내가 더 무엇을 해줘야겠느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요. 간음죄와 살인죄 지었을 때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더 무엇을 해줘야 됐겠느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말하라. 그러면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했겠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포도 열리기를 바랐죠. 왜 이집트에서 탈출해 주셨죠? 제사장의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열매예요. 그 목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는데 실망시켜드렸다. 왜?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목적,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보았느냐고. 욥을 봤느냐고. 대단하다고요. 요셉을 보았느냐고.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사람 보았느냐고. 예? 주변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내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서 성경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계시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 필요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믿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기도 응답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리키면서 봤다고. 봤느냐고. 저 사람 봤느냐고.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영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나갔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죠. 얼마나 많이 먹혔어요? 얼마나 불탑니까?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런 것들도 한두 번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병자호란 때에 태어난 그 조상이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조상이래요. 전쟁을 3번인가 4번 겪었더라고요. 일생 동안 제일 많이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끝나려고 한다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한 세대가 아니에요. 계속 불타요. 계속 불타. 근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왔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계속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부분에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변론.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고. 피고인이 있고 또 그러니까 피고인이 있고 피의자가 있겠죠. 고소자가 있겠죠. 증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양심의 기능으로 믿음의 기능의 영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고요.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허무한 거, vanity.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냥.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저주를 그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 땅을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거기에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온갖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만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속하셨어요. 값을 주고 계속 사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고 가셨다고요. 안고 가셨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누가 생각이 나죠? 에스겔에서 우리가 26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버려진 아이라고요. 막 피로 오염되고 먼지로 뒤범벅이 되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포대기를 싸서 안았다. 그것보다 더 안정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보호받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이사야 63장 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약속된 땅이에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카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그래서 대표단을 보내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 부분을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 큰 포도 열매 본 적이 없어요. 예. 문제는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 부분이죠. 거인들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구사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디디면 될 텐데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한 무리가 있었고,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복받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윤택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이다. 가서 차지하면 된다.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호수아와 칼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 7절 이후에서도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최상의 것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차선은 하나님 입맛에 안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어두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나쁘지 않을 판이에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not bad.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놓고 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럴 그 부분이야. 아닌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일구어서 어떤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성공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업적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 bad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했나 보다. 무슨 뭐 트로피를 받고 무슨 뭐 대상을 받고 수상을 해서 뭐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예? 하나님께서는 최상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는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그 안에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행복, 만족,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그건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인데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볼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를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편에서는 절실하다고 한다면 나는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해야 자유롭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노를 캘 것이라. 신명기 8장 7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부분들은 자꾸 자신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 거민들을 비교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와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삶 가운데서도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 사람의 필요는요, 절대 빈곤이 채워지면은요, 거의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빈곤이 뭐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순회 전도자가 있다고요. 순회 설교자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돌아가면서 오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관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뭐 음식점이 있어요, 어디 레스토랑이 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잖아요.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 필요라고 하는 것은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재워줘야 돼요.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는 제공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것이 결핍되어지면 그건 불행하다고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성경은 자신 있게 보장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 풍부함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돈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요. 궁핍함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인데 그것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니까 다른 민족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주변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의 풍요를 동경했고요. 그 풍요로운 그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이방 신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 이방 신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초점이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의 왕국 실현에 있지 않고 당장 오늘 현재 잘 먹고 잘 사는데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먹을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질 것이고 따뜻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때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것이 인간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거듭 반복을 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오게 될 텐데, 배부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잊지 말라. 뭐를 잊지 마요? 홍해 건넜던 사실을 잊지 말라.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 만나를 주셨던 것과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짐승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교도들, 이방 민족을 비교의 대상으로 둬버렸으니까 그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군사력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집트를 바라봤다고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절대로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라고요. 이집트의 신, 그건 세상 신이라고요. 파라오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도움도 요청해서는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는 것이지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거부하면 이방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 잠정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허무한 것이다. 그 베너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짙은 안개로 깔려 있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막막한 것 같지만은요, 해만 떠버리면은요, 언제 그런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안개라고요, 안개. 그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일부만 배교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배교해 버렸죠. 8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일이지만은요, 그 수천 년을 건너뛴 오늘날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말들. 어디 하나 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언하셨어요. 교회는 배교로 끝날 것이다.
교회는 배교로 끝나요.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과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 인간은 망쳐버린다고요. 배교로 끝나버려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또 다른 경륜의 언약을 주신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범죄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해서 또 죄악으로 끝나버리죠. 그 마지막에 온 것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도 배교로 끝나요. 다가오는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배교로 끝나요. 그것이 인간의 육신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육신의 그 한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배교해버렸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로기버예요. 법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입법자를 모른다고요. 법을 주신 분 자체를 몰라요. 그 법을 가지고 얼마나 주물럭주물럭 자신의 입맛에 맞춰가지고서 자신의 이득과 또 기득권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했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법을 다루는 법은. 요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사법부만큼은 신뢰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사법부만큼은 신뢰를 해야 된다. 그 사법부마저도 온통 좌판이 우판이 이런 쪽으로 편가름해가지고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안 믿잖아요. 제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안 믿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안 믿는다고요.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마저 목자와 선지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모르지만 여기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다. 선지자들이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 예배당. 예배당에서 무엇을 하게? 경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잖아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상들이 들끓어요. 온갖 이교도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들끓는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이교도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배라고 드려지는데 계속해서 이교도 주문을 외우죠. 무슨 사도신경이니 주기도문이니 여러분이 하도 읊어대서요. 사도행전 지금도 외우실 거라고요. 아마. 다 마귀를 숭상해 버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죄예요. 10절 보십시오. 키팀 섬들에 건너가서 보며 케달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탐구해보라. 무슨 일이냐. 자신들의 신들을 버린 민족이 있나 한번 알아보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겨왔던 신들을 버린 민족이 있나? 하나라도 있나? 찾아보라고 말해요. 11절에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오 너의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이죠. 이거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대체했느냐? 우상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기껏 물통을 만들었는데 깨진 물통이에요. 헛것이라고요. 헛것. 아무리 노력해보라고요. 깨진 물통인데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말을 하죠. 능력이 있어야 그 필요들을 채우죠. 그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버리지 않는데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요.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잊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회 있으면 나도 은혜를 끼치고 싶다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말했을 때는 덤덤하기 그지없어요. 덤덤하기 그지없다. 막 무슨 요즘같이 삭막한 시간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자동차 사고를 날 때 막 이렇게 낚아채워가지고 살려줬고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있을 때에 막 몰려들어가지고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라고. 아무리 삭막하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 사건들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가 되겠어요? 갈보리 사건의 그 사건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끼리 없어져 버릴, 죽어져 버릴,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그런 잃어버린 죄인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린다고 말해요. 무엇이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움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이 예언을요 에레미야가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당대에 자신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에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어느 선지자인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대적하려고 했었다.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쾌재를 부를까요? 봤어? 봤느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저항했던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졌잖아. 너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 반대예요. 너무 슬펐다고요. 자신이 예언한 그 예언이 부정적인 예언인데 저주의 예언인데 그 예언을 했던 것은 돌이키라고 말이죠. 저주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길로 돌이키라. 안 돌이킨 거예요. 결국은 저주의 길로 들어가 버렸죠. 기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레미야의 마음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눈물의 선지자. 구령자, 거리 설교자, 부활의 증인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적이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게 됐을 때에 혼을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사건을 당면하게 됐을 때 쾌재를 부르겠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 모든 사람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언급해 가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여기에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서 물을 얻으려고 한다?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면. 자기 아버지 집보다 더 행복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탕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불만이에요.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고요. 여기는 결핍투성일 것 같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자기 뜻대로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볼 것 같다고요. 그래서 뛰쳐나가 버렸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갈 때 물의 귀함을 알아요. 그러나 굳이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마약, 약물에 중독되는 것은 나쁜 일이야. 그걸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수없이 주시는 복받을 기회들,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수많은 기회들 다 까먹어버리고요. 백보자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때서야 바로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불못으로 떨어져 버릴 필요가 없다고요. 필요가 없다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이 부분, 역사에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날을 사는 여러분을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복의 말씀, 거기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내 동기가 불순종한 상태에서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서 더 단단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